3장 3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 질문은 바른 질문입니까? 잘못된 질문입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느낌이 안 좋은 세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우리 목회자가. 근데 예수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는 것은 니들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본어게인이죠.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특히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 본어게인을 주장하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이단도 나오잖아요. 구원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구원파의 주장이 구원파니까 우리가 구원파 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갖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안 달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해가 잘못되니까 무식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됐다. 하나님 백성 여기까지가 그렇죠? 근데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따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 그 신학자, 이 사람은 사실은 초교파적인 그 조직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써는 것을 자세히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걸 지적하고 있더라고. 성경 어디에도 믿고 거듭나는 건 아니라 이게요. 그렇게 쓴 적이 없대.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듣고라네 보다 써놨으니까 보는데 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내가 이거 영어를 지금 잘못 읽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그 전에 번역판을 우리 목사님들끼리 한다고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사놓은 게 있어. 그걸 봤어.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그 부분을 싹 고쳐서 아예 다른 걸로 번역이 아예 번역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죠? 짜집기를 해서 집어넣어놨더라고. 이거하고는 정 다르게. 그래서 야 이거 사실은 심각하구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거듭남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건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기서 이제 뭐 교리가 나오는데, 아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 정말 어린아이가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목회자가 나의 눈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그래서 내 말에 잘 순종을 하고 따라오고 그리고 교회의 교리라든지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해. 그리고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모른다니까? 내가 몰라. 나는 단지 목회자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막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한다니까,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오게 하시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 고넬료가 언제 거듭난 것 같아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16장의 루디아가 언제 거듭난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니까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때 그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얘기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르뎀의 생각이더라고. 이 신학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한 생각이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의 관점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 우리 잘못 가르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듭난 자는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교회 몇 번 나오다 보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 그럼 이 거듭난 자가 어떻게 돼? 낙심한다고. 그래서 못 나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건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당신 그러면 지옥 가, 이 말하면 되게 싫어해. 그런 사람은 이 말하면,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모해.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돼. 그리고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목회자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방이 있더라니까. 이거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케어하지 않았어.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단정해 버렸으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내가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이게 지금 목회를 한 겁니까? 뭐를 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그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는 두렵죠. 두려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나 갈 수 있어.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신은 거듭났고 하나님께로서, 왜냐하면 그건 모르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고. 누가 말한 거예요? 성경이? 아니,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성화. 어떻게 해서 성화되는 것이죠? 예수님 거듭난 사람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 배움, 인간적인 학식이, 우린 특별히 침례교 목사니까 뭐가 성경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사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이미 목회자가 됐고 내가 이미 천국의 키를 내가 갖고 있어.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과연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을까? 말로는 목사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을 수 있었을까? 우리 목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세상에 숭악한 놈이 나야. 세상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게 찬송가 작사가인데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자고. 우리 생명길 다 들어왔다고, 이게 아니라고. 찬송 어디에도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잔치하는 얘기는 없어.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요새 야고보서를 읽는데 이게 확 와닿는 거야. 야고보 사도가 왜 행함이,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지만 그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장애물들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니까.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이미 처해져 있는 상황이 핍박받는, 고난받는,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아니 내가 어저께 우리 교우들한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은 천국 가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셨어야지. 그 어려운 중에,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너희 안에, 교회 안에서 부자는 보고 아주 그냥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그 발판 옆에 고기 앉든지 쓰든지 네 맘대로 해. 이게 믿음이냐?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섬기고, 그게 믿음이야. 이게 뭐하고 지금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거 윤리적인 말 아니에요. 이거 구원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구원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목회자들한테 아유 그거는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 목회자들이. 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을 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 모든 사람이. 출애굽에서, 애굽의 노예로 해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 이렇게 했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막 우리 식대로 막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택해 주셨구나. 이건 분명해. 이게 거듭난 거야.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됐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복종시켜가면서 가는 거. 사도 바울도 그 정도 믿는, 그 정도인데, 그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숙제죠, 숙제. 하나는 숙제. 여러분은 목사님들이니까 지금 이 말씀, 거듭남이 구원은 아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요. 그 이후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순종에.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 잘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